이 시대는 자신이 성취하는 것을 자랑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자기 PR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력서 쓸 때도요, 자신이 어떤 경력이 있고 어떤 자격증이 있고 무엇을 잘하며 무엇을 등등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많은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학교를 들어가려고 노력하게 되어지고요, 또 그를 통해서 더 좋은 직장을 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더 나가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지위를 올라가는 것이 마치 그것이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그만큼 실력도 인정받고 또 능력도 인정받아서 그만큼 대우를 받는 것, 그것 또한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목표 지향적인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목표대로 다 이루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를 얻는 것만큼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것이 실패했을 때, 낙오됐을 때 오는 그 실망감, 그 좌절감, 그 다음에 더 낙심은 더 상대적으로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패하고 나면 그 다음엔 일어나지 못하는 사례들을 의외로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그렇듯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목표 지향적 삶은 오히려 쉽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수없이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그래서 삼포시대 등등의 소리를 듣는 것도 바로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향해 다가다 이것이 좌절되어지는 순간 궤도 수정 자체는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포기하게 이르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봅니다. 대학도 포기하게 되어지고 직장도 포기될 뿐만 아니라 모두 포기한다, 결혼까지도 포기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아주 요즘 쉽게 보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사실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여러분 자녀의 교육은 결국 부모가 자신의 삶을 극복하고 이겨낼 때에 그것을 보고 자녀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겨내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겨내라 한다면요, 여러분 놀랍게도 똑같이 이겨내지 못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보면서 엄마는 굉장히 내성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얘기하지만 사람은 내성적인 성격은 없어요. 외향적인 성격만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성적인 성격이 사람, 외향적인 사람, 극단적인 사람은 없어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어떤 때는 내향적이고 어떤 때는 외향적인 것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도 드러나요. 사람들 앞에서 나서지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부끄러워하는데요, 혼자서 화장실 가서 혼자서 춤춰요. 진짜로 그래. 그래가지고 요즘은 개인 영상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전혀 못하면서도 그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향, 외향, 이것이 발달이 좀 덜 돼서 그런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향적인 성향에 치우친 사람은 조금 더 개발하면 외향적인 자신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들을 드러낼 수 있고요. 또 외향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적인 내향적인 성향도 잘 다듬으면 균형 잡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두 개의 인격체는 양극단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는 먼저 부모가 자신의 약한 점들, 그것들을 하나씩 극복하면 그것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도요, 놀랍게도 뭘 해서가 아니라, 뭘 해서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도 그 위치로 변화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가르쳐야 할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랑할 수 있고요, 참을 수 없는 곳에서도 참으며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누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인격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있고, 고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먼저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보낸다면 그 자녀들 또한 그 속에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과, 즉 우리가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힘, 내적인 인격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영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지정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지적인 영역을 앞서서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격은 사람으로서의 품격이며 사람됨의 수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인간이 지정의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인격 교육도 이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격 교육이란 한마디로 선한 것을 알고 선한 마음을 가지며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알고 그 마음과 행동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지식, 가슴, 행동, 액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지적 영역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훌륭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도덕적인 행동을 파악하는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단순히 도덕적 암기 능력만 향상시킬 것이 아니라 도덕적 가치 판단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게 어떤 것이 옳다, 이것이 틀리다라는 것의 기준은 부모들마다 달라요. 그렇지 않나요? 부모들마다 다 다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거는 옳고 어떤 거는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은 사실은 되게 모호해요. 그래서 그 기준을 항상 무엇으로 잡으라? 성경적 기준을 잡으라.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세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타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상 앞에서 적당히 절을 해야 된다. 요즘은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도 회사 생활의 문화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새해를 시작할 때 꼭 뭐 갖다 놓고 모르시나요? 네,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한 해 시작을 절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세요? 그걸 제가 회사 다닐 때 그걸 봤으니까, 물론 본사에서는 그런 일은 없는데 대부분이 우리 소위 말하는 사업장, 공장 쪽에 있는 사람들 일 시작할 때는 항상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약간의 그런 미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꼭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거기다가 돌아오면서 절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겠다 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요, 사람들한테 왕따 당할 수 있는 문화를 그때 당시는 있었어요. 자, 이랬었을 때 과연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 때는 과연 어떤 걸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제가 오늘 아침에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절대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 가치. 어찌 보면 세상의 가치와 절대 가치 두 가지 중에서 내가 절대 가치를 두는 것은 어디에 둘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 앞에 절하는 것에 대한 요구를 했었을 때 적당히 타협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고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선택한 것은 그 왕의 신상에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우선순위로 뒀던 것이겠죠. 그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우선으로 뒀기 때문에 그에게는 큰 위기를 만납니다. 진짜로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때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게 바로 절대적 가치에 대한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지적인 그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절대적 가치의 기준, 옳고 그름의 절대적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달아? 성경적 가치관의 기준을 둬라.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과 불행, 그리고 옳고 그름,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분명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가치관의 기준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옳고 그름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진짜 어리석어 보이죠. 조금만 참으면 되고, 타협하면 되고, 적당히 눈을 감으면 되고, 적당히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신앙을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가치관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때 우리의 지식의 기준, 모든 기준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의 기준을 둔다면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스스로도에게 너무 사람이 폐쇄적이고 또 타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타협되어지는 순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진리라는 가치는 뭐냐면 내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내 인생을 행복해 만드는 원웨이, 유일한 길인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행복을 갖춘다면 그는 행복의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고 저는 감히 확신해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행복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차를 샀더니 너무 행복해요. 그죠? 테슬라를 샀어요. 테슬라. 와, 그 순간은 막 전 테슬라를 처음 타봤습니다. 택시를 탔더라고요. 난 택시가 테슬라인 줄 몰랐어요. 제가 콜을 불렀더니 택시가 오는데 그게 뭐 이게 뚜껑이 없고요. 그냥 뭐 그런 게 그러니까요. 우버 택시니까. 그래 탔어. 딱 앉았는데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야, 하늘을 보면서 아니 오픈카도 아닌데 야, 너무 신기한 거야. 그리고 엔진 소리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테슬라 차를 끌고 다니면서 내 인생에서 그 순간은 잠시 행복했어요. 근데 그것이 영원한가요? 아니에요. 10월 달은 무지하게 많이들 결혼해요. 저희 우리 조카도 뭐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반지를 준비해야 되고 뭐 하는데, 거기는 미국은 참 이번에 알았는데, 우리 이현주 목사님 그 자녀가 결혼하는 걸 보면서 알았는데, 부모는 전혀 개입을 안 돼요. 부모는 그냥 초대만 받는데, 야, 정말 훌륭한 문화다. 아주 좋은 문화야. 그러니까 젊은 그러니까 두 남녀가 열심히 자기들을 모아서, 부모들은 초대하는 존재지 부모한테 뭘 해달라고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은 모든 걸 다 자기네 집들부터 시작해서 다 준비하고 부모님들에게 항공권 티켓을 보내거나 막 그런다는 거예요. 아, 나도 미국에서 생활할 걸. 순간 제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근데 우리 조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삼촌 꼭 오라고 하면서 뭐 등등등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식을 내가 뭘 화려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이 닿는 날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유지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결혼식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식 이후의 삶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결혼식이라는 것은 그 순간만 행복해요. 제가 신랑 신부 안 행복한 부부 한 번도 못 봤어. 오면 막 온갖 울기 막 난리야. 막 그냥 울고 막 콧물 눈물 흘리면서 막 감격하고, 또 거기서 서프라이즈 간다고 뭐 음정 박자 틀리는 노래 불러가면서 막 해주고, 또 신앙송까지 해줘요. 또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애정과 사랑을 표현해요. 근데 그때만 행복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현실은 얼마 안 있으면 싸우고 이렇게 다룰 줄, 대화가 안 됐네. 그럼 그 연애할 때 어떻게 대화했니? 대화됐대. 왜? 맨정신이 아니었어. 그런데 결혼하고 날 때 맨정신이 된 거야. 그랬더니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결혼은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지만 그 시간도 얼마 가지 않아요. 그러면 결혼도 결국은 영원하지 않아요. 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자녀가 대학 가는 거 그 순간만 행복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무지개를 찾듯이 이거 찾으면 행복하고 저거 찾으면 행복하고 이거 찾으면, 근데 무지개를 찾아봐야 허무함밖에 남지 못한다는 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인
근본적인 행복을 찾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이 모든 행복이 완전히 끝이 나는 거야.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이 행복이 변하지 않는 거야. 그게 바로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가치관을 아이들한테 알려주지 못하고 부모가 알려주지 못하면요, 여러분 그 아이는 평생 자신의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살다가 고통스럽게 살다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인 것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지적인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 하나는 성경적 가치관을 통해서 얻는 것이란 건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보시는 건 정서적 영역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그러므로 정서적 영역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가교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모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 걱정하고 아파하는 공감적 태도를 길러주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이 정서적 영역은요, 제발 부모 밑에서 키우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내 품 안에 키우는 순간 그 아이는요, 다른 사람과의 정서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때와 세대를 잠깐만 얘기를 하지만은 저희 때는 부모가 품 안에 누울 수가 없어. 왜요? 부모가 바빴어. 부모가 다 바빠가지고요, 지들끼리 놀아고요, 동네 애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면요, 그리고 뭐예요? 게임할 게 없었으니까, 물론 게임을 해봐야 마당에다 땅 따먹게 했던 거, 그리고 여자들 줄넘기 하면 줄 끊어 먹는 거, 괴롭히는 거, 그죠? 아이스 깨끼 하면서. 세대가 달라서 잘 모르죠? 이런 문화 속에 살았을 때는 어때요? 공감하는 게 있었어요. 아이들과 공감을 하더라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면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들을 공감할 수 있는 문화가 충분히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공감 문화가 전혀 없어요. 왜요? 부모님 품 안에만 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정말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잠깐만 훈련시켜라. 그것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잠깐만 손을 떼어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부모로부터 손을 떼어라. 제가 아이들 키우는 애기 엄마들 있잖아요. 애기 엄마들 그냥 맨날 애기가 졸졸면서 안고 있잖아요. 참 불행한 거예요. 애기도 불행하죠. 엄마가 불행한 거예요. 왜요? 애를 못 낳아요. 놔도 다 커요. 처음만 울어요. 좀 지나면요, 알아서 떨어져요. 좀 더 지나보세요. 7살, 8살 지나서 12살, 14살 되면요, 엄마랑 안 놀라 그래. 아세요? 그때 섭섭해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손에서 떼어놓는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사회에서 충분히 근데 놀라운 건요, 여러분 이 유대관계가 잘 돼 있으면 어떤지 아세요? 아이들의 에너지는 사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요. 그리고 그 에너지 가지고 아이들과 소통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내 품 안에만 딱 놔둔다? 그거는 그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사회적 현상이 그렇게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저희 세대와 저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잘 보니까 그게 뚜렷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자녀들을 어떻게 보면은 무책임할 정도로 방목하는 게, 무책임은 아니에요. 정말 사랑으로 키웠는데 그것을 정말 스킨십을 할 시간적 여유가 그만큼의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이후에는요, 정말 아이들을 품 안에 키웠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 다음에 아버지가 되는 게 꿈이었다. 왜?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엄마가 하늘처럼 대하더라. 항상 반찬도 먼저 드시고, 좋은 거 먼저 드시고, 남는 거는 여자 몫이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는 아버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진짜 어렸을 때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 땐 그게 꿈이었었어요. 왜?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해. 엄마가 다 해. 집안 살림도 다 엄마가 해. 아버지는 그냥 앉아만 계셔. 그리고 혼자서 뭐예요? 바둑 두고 계셨던 거 봐요. 야, 그런데도 하다못해 쓰레기 치우라는 소리, 쓰레기 치우는 또 큰일 나죠. 그랬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세대에서 점점 모든 게 자녀를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반찬이 누구 중심으로 바뀌어요? 아버지 중심이 아니라 아이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하네. 여러분 잘 보세요. 반찬 누구 중심으로 바뀌는가.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 엄마들 성경 공부할 때요, 반찬을 못 만드니까 다 사와. 그리고 하더라도 애기 입맛에 맞는 반찬들을 준비하는 걸 봐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문화가 지금 심각한 사회적 문화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세대 때는 우리 세대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갈 거니까 이제 민정이 세대 때는 말이다. 그죠? 민정이 세대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아이가 죽을 때까지 엄마가 아빠가 돌봐줘야 되는 시대. 진짜 현재가 그래요? 아니라고? 진짜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 모르세요? 아세요? 그러니까 전에는 결혼한다면 독립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집에 들어와요. 집에서 왜? 밖에 나가니까 저희 막내도 그랬거든요. 야, 너 독립해라. 근데 나가니까 돈 드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집에 들어와서 밥 먹으려고 그래요. 전 되게 싫은데. 근데 이게 진짜 사회적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뭐 때문일까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그런 사회적 문화가 가장 심각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만큼, 제가 왜 유아 세례하고 아이들을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이 아이는 이 집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그렇게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서적 영역이 바로 공감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다음에 의지적 영역이에요. 이거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겠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경우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느끼면서도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강력한 에너지인 의지가 요청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도덕적 습관을 체득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부모들이 약해서 못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애들 데리고 미국을 훈련시키고 동남아시아 훈련시키면서 집단 훈련시키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들에게는 부모로부터도 차마 그렇게 못해요. 근데 제 말에는 어이덕공원의 담임 목사인지 무서워서 그런지 눈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무조건 따라요. 의지적으로 따른단 말이에요. 안 하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걸 본인들이 알아. 집에서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모임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하기 싫어도. 집에서는 하기 싫으면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모임 속에 딱 들어온 순간 내가 하기 싫어도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의지적인 거예요. 내가 싫어도 내가 의지를 들여서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했어요. 정말 옛날 같으면 지멋대로 해요. 근데 그 통제 속에 딱 들어가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도 못하는데 쟤는 더 못하네? 그 못하는 애를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가. 자기도 뭐 암송 못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 옆에 앉아서 같이 암송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의지를 통해서 의지가 어떤 결과물을 내면 그만큼 그 아이들에겐 보람 효과가 커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 젊은 아이들 잘 보세요. 의지가 있다고 봐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없어요. 시간 계획 전 지금도 시간 계획 타임 스케줄 짠단 말이에요. 몇 시에 기상해서 몇 시까지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요, 뭐 할래? 생각 없어요. 뭐 하고 싶니? 없어요. 그런 의지적 결단이 없는 건 뭐 때문일까요? 그렇게 자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만큼은 그걸 방목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건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라 하지 말라는 걸 뚜렷하게 구분해 놨을까요? 알아서 하지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의 행동을 절제하게 하끔 하나의 훈련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떻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막 독재라고 우리 외부 교회에서 왔었던 청년은 막 뭐 독재다 막 저한테 그래요. 애들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앉아서 인사 못 시켜요, 이게.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나서 인사시켜요. 예의니까. 그러면 하기 싫은 애도 멀떡교회 딴 애들도 어떻게 해요? 얘가 일어나는데 지 혼자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또 앉아 있으면 제가 뭐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몇 번 하다 보니까 재밌어 해요. 또 얘네들이 지들이 재밌어 해. 안녕하세요. 어떤 때는 내가 딴 외부인들이 보면 어떤 때는 쑥 부끄러운 거야. 왜? 야, 무슨 조폭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형님 뭐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훈련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기 싫은 그것을 의지를 들여서 아이들에게 훈련시키는 거. 그러면서 어른에게 대한 예의도 신앙교육에서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기 안 죽어요. 기는 진짜 안 죽어요. 그렇게 해도 여전히 열심히 다 잘합니다. 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지적인 영역, 그 다음에 정서, 그 다음에 의지적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그 아이의 아무리 내 소유랄지라도 그 아이의 인격은 존중해 주는 건 맞아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교적 가치관이 남아있는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버릇없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한다면 아이들의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심각할 정도로 유하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진짜로 유하게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인격 교육은 좀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버릇이 정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가르칠까? 여러분 가정에서 가르치기가 어려우면 우리 옛날에 뭐 봉서학당이 아니지 뭐지? 그 머리 상투하신 분 딸이 그 노래하는 청학동 그런 데 가서 예절 교육했잖아요. 그것도 정말 필요한 부분들인데 아무튼 아이들이 요즘은 정말 무례할 정도로 버릇이 없어요. 그것이 뭐가 없다? 없어요. 그건 부모의 얼굴에 욕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기독교 학교 몇 군데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기독교 학교의 학생들을 교육시킬 때 진짜 깜짝 놀란 게요. 저는 외부인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밝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사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런 예절 교육이 어떤 공동체, 즉 우리가 말하는 대안학교 같은 그런 곳에서는 그렇게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 지금 우리가 참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인격은 자신이 하나님의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되 우리가 예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바르게 가르칠 필요는 있다. 자, 자녀의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동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객관적인 사실보다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믿는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건강한 인격을 갖게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세운다 해서 애들 기 죽이면 안 된다 해서 혼내지 않는 거. 여러분, 혼난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혼 안 나고 자란 사람, 혼 한 번도 안 받고 자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자존감이 낮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시 엄청난 돈을 훔쳤는데도 안 혼났다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울면서 한 번 도둑 놈은 영원한 도둑, 왜 혼내키지 못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혼난다고 아이들이 기죽어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기죽어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데 기가 너무 강한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혼내키는 건 아이가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아세요? 그 아이에게 이제 바른 인격적 훈련이 오히려 자존감을 더 높여줄 수 있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개발을 해주는 것이 아이에게는 자존감을 더 높일 수 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과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가 발견하게끔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것이냐는 그런 비전을 아이에게 심어주는 것이 곧 그 아이에게는 자존감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이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도요, 어떻게 해요?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 요걸 고치세요, 요걸 고쳐주세요. 이거 지나간 걸 얘기하지 말고요, 지나간 걸 자꾸만 얘기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것을 먼저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한 아이가 이제 기도하면서 아토피 때문에 기도도 해주지만은 하나님이 이 아이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럼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렇게 먹고 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는 그럴 사람이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지금 애도 하나도 없는데 너 앞으로 네 자식이 줘봐봐, 저렇게 많을 거야.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허무맹랑하지 않아요. 그에게 그런 꿈과 비전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건 저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선포해주고. 그럼 부모는요? 부모는 자녀에게 유일하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 권한이 있다 없다? 유일하게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유일하게 안수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부모밖에 없어요.
또 목사님한테 데려다 놓지 말고 그거는 부모에게 주신 권한인 거예요.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 얹고 손에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평화를 줄 것이고 그와 같은 선포할 수 있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면 그 아이는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그만큼의 자존감이 강화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예요? 말에 주의하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녀들이 스스로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지혜로운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여러분들에게 저주는 저주로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축복은 그 축복의 결과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거고요. 네 번째, 자기 절제의 능력을 길러 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잘줄알까? 사실은 이게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는 교육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러지 아니했을 때는 교회 공동체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 이것 또한 되게 중요한 것이죠. 아동부가 그리하면서 또한 청소년부가 그리합니다. 각 부서에서 그러한 자녀 교육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훈련시키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신앙교육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자녀들이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것들은 평소에 잘 키워주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공동체 활용을 많이 시킵시오. 이건 읽겠습니다. 시작. 점점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만연하면서 공동생활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부딪힐 때 성숙합니다. 각종 공동체 활동은 자녀의 인격도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교육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공동체,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 사회적 동물이 폐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심각한 현상은 최근에 사람들 길거리 가다가 그냥 멀쩡한, 정말 안타깝잖아요. 이제 검정고시 막 합격해가지고 다음 꿈을 꾸고 있는 그 10대 어린 학생을 아무 생각 없이 칼로 찔러 죽이는 이 시대에 무엇 때문일까요? 폐쇄된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폐쇄된 사회 공동체 속에 있는 것, 그건 우리 모두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가 또 가끔 그래요. 교회에서 갔더니 애가 욕 배웠다. 그 아이는 밖에서도 배워요. 아세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는 다 성인들만 온다. 그러면 여기 있어야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는 다 거룩한 사람만, 그럼 여기 있을 사람 없어요. 병원도요, 건강한 의사가 있고요, 또 그 간호사도 있고요, 또 보호자도 있고 환자도 있단 말이에요. 전 그래서 교회하고 병원은 유사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원에는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요, 치료를 도울 사람이 있고요, 치료해서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같이 혼합되어서 이곳의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회 공동체 안에서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어떤 그 사람의 부정적이고 부족한 것들을 말하면 상대방을 밟아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어떤 가정이 부부싸움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을 조롱하듯이 해요. 근데 교회는 그것이 공개돼야 된다. 근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의 대상이 되지만 기독교 공동체는 그 가정의 어려움을 함께 울면서 기도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가정은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겠지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비난할까요? 아니에요. 그 어려운 일들을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줘서 그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것. 전 교회가 바로 그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가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구랑 부부싸움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려워서 큰 상처를 받았다? 그걸 감추고 있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 왜? 그래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도와주고 혹시라도 저게 되면 내가 배려를 해줄 수 있잖아요. 나는 뭣도 모르고 내가 자랑을 했어. 근데 상대방은
아이가 어렸을 때 사고로 죽었어. 그럼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내가 모르면 어떻게 되어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들을 다 공유하되 서로 배려해주고 아픔은 같이 나누고 그것을 함께 하는 것. 이게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이 공동체가 건강할 때에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 해서 교회 안에서만 살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세상 학교는 안 나가요? 고등학교는 안 나가고 대학교는 안 갑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미국에 있는 뭐 크리스천 대학을 또 보내요. 그럼 그 아이들은 세상에 안 나갈까요? 나갑니다. 그럼 그때 커서요? 아닙니다. 이미 어려서부터 그것을 공존하는 공동된 생활 속에서 같이, 그러니까 공존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 안에서도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같이 병행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것. 이건 굉장히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세우기보다는 이 크리스천 대안학교 중에 하나가 세상의 학문과 똑같이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애프터 스쿨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내가 그 아이들보다 세상의 학문보다 더 훌륭하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신앙적 교육도 같이 가르치겠다. 그리고 그들은 학교에 가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키워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는 점점 개인주의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건 심각한 현상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감사한 좋은 정서를 갖고 있어요. 제가 중국을 가거나 아니면 동남아시아나 일본이나 그런 뭐 미국이나 그런 데 가면요. 누가 무슨 일이 있으면요. 근처를 안 가요. 오히려요. 중국 같은 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누가 강도를 당하면요. 축하해 줘요. 박수 쳐 줘요. 잘했다고 그래요.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도와주잖아요. 이런 좋은 문화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좋은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점점 개인주의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기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끝까지 유지해줘야 되겠다. 한 아이를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비록 선교를 못 가더라도 이 아이 선교 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태야 되겠다 해서 자기도 어려운 걸 제가 잘 알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뭐 여유 있는 분 있는가 없는 분 제가 알잖아요. 자기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요 이 돈을 모아가지고요 이 아이를 꼭 어느 때 갔을 때 쓰게 해달라고 오면요 전 가슴이 벅차오면서 울컥하는 게 있어요. 그걸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자식 하기에도 힘든데 그것도 남의 자식에게 내가 내 있는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게 건강한 거 아닐까요? 한 누구 집 딸이 아토피로 피가 질질 흘러요. 자,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건강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공동체 활동할 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어떨까요? 세상에서 피 튀게 치열하게 싸우는 데서 자기만, 여러분 저는 그 건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 대신 실력 있는 크리스찬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죠? 믿음만 좋은데 공부를 못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 교회 와라. 밤늦게 또 수학 잘하는 사람 불러다가 수학 좀 가르쳐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요 혼자 밤에 나와가지고요 그렇잖아요. 개인 과외하면 돈 얼마나 받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수학 열심히 가르치면 제가 가서 물어봐. 저 서로 디스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와줄까라는 그 아이들의 모습들, 그 공동체, 그것이 제가 꿈꾸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너무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나만 알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최소한 우리 율정교회 공동체만은 그런 아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아이의 문제가 누지 그랬대 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면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어 하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게 건강한 교회 모습 아닐까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이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우선순위를 줬으면 참 좋겠어요. 자,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는 그 인격을 존중하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 자존감만 가지면 충분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대해서 말에 대한 언어의 주의, 그 다음에 절제 능력을 키워주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그래서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이게 제가 언제까지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지금 12명을 목표로 가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12명을 데리고 저 미국 대륙을 갔다 오고 또 동남아시아를 갔다 오고, 지금 갔다 온 애들 중에서는 저 아프리카 가자는 애들이 있고요. 아니면 또 애들 아프리카는 자기 아무래도 힘들 거니까 동부 지역, 그 미국의 동부 지역을 갔으면 좋겠다. 네, 거긴 싫어서 제가 안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너무 감사한 게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모여져서 되어지는 엄마 있잖아. 네 집 딸이야? 너 엄마 누구야? 아, 주은이. 근데 그렇게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저 주은이가 나중에 나랑 미국 갈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듯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의 작은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나면, 건강하게 경험하고 나면, 제가 그렇다 해서 애들 되게 빡세게 훈련시키는 거 알잖아요. 무섭게 혼낼 때는요, 부모가 보면 시험 들 정도로 혼내킬 때는 좀 무섭게 혼내키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아, 정말 저는 그 아이들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혼낼 때는 막 눈물 펑펑 흘리면요, 나중엔 지들끼리 위로를 해. 오히려 지들끼리 끈끈하게 묶여져. 아세요? 예, 그런 의도도 있어요. 그러면 막 한 사람이 대표로 혼나면 나머지 애들은 막 이 아이를 위로해주면서 하면서 먹을 거 하나 갖다 주고 전 그걸 보는 거예요. 집에서 못 보는 그런 아이들의 공동체적인 모습들. 그래서 그들에겐 이런 추억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건강한 자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가치관을 가진 교회 공동체의 교육, 그리고 아동 교육, 청소년 교육,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 가져야 될 마지막 이 시대의 사명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나는 우리 아이들 다 컸는데, 여러분 손자 손녀라고 생각하시고 이 아이들의 내 자녀라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저 아이들이 네 집 딸이 아니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품고 기도하는 정말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